주일 예배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38절 말씀부터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제90자 청교회 특별 새벽기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선한 경주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하는 성도들입니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진리의 성령의 이끄심에 즐거이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고 찬송함으로 걸어가고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자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부터 진행되어지는 심령 부흥 사경예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 우리 영아 유치부터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베푸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받아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싸우니 이제껏 부으신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 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들은 모두 다 진리의 성령께서 물리쳐 주시고 또 물리쳐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영로 집사님, 김현수 권사님 귀한 11조 예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싸울 것이 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만민에게 복음 증거되기를 원하여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김기봉 전의 선혜원 권사님 부어주실 생명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추초칠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국 집사님, 박연수 권사님, 사랑하는 자녀 김관수, 김인선, 김경수 가정에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용순 집사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에게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메마른 심령 저에게 담비를 부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고 가정이 되도록 주님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영수 집사님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매일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혁조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의 부흥 사경에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의진, 김서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갑옷을 입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건정 권사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일어나여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김영찬 형제님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심령에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의 삶 전체가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박은식 양현주 큰 은혜의 잔치인 심령 부흥 사경회를 통해 온 성도님들께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께 간구하며 귀한 감사의 고백들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 영혼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사모합니다.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무난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섬기며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 모두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의 행복한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다시 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저녁 7시입니다. 7시부터 신명 부흥 사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 했지 않습니까? 우리 상반기도 못하고 하반기 이번 특별 새벽기도 90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 위에 기도를 더하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오늘 저희도 진행되는 특별 신명 부흥 사경에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도 우리 배영미래학교 우리 자녀들 함께 하셨는데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 우리 중고등 아동 어린 아이들까지도 함께 하여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저녁 예배 찬양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을 담당합니다. 기도하시며 은혜의 찬양을 하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오늘 저녁 7시 내일 토요일 새벽 예배 계속되는 거죠. 90차 그래서 5시 그대로 4시 55분 그대로 진행이 되고 또 토요일 저녁 7시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1부 예배 따로 드리지 않고 2부 3부로 드립니다. 4부에 드려지는 청년대학부 예배도 2, 3부 예배로 함께 연합하여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가지시고 그리고 주일 저녁 7시까지 심령 부흥 사경회로 이어집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제90회 특별히 새벽기도회가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결실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금요일 오늘 저녁과 토요일 내일 저녁 차량도 그대로 운행이 됩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차량 운행이 되니까 우리 기억하시고 차량을 섬겨주시는 봉사자들께서 하나님께 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께 차량을 이용하셔서 우리 집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할 공동기도회 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페이지입니다. 공동기도회 중 함께 하겠습니다. 광주 서현교회에 믿음의 선한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제90자 정교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여호와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전도와 선교, 헌신과 봉사가 더욱 새로워져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세대로 전도축제 1105 생명에서 생명으로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문화 영역을 따라 미고사축과 아나바다를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광주의 복음화와 평화로운 통일을 주옵시고 국내외 30개조 개척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흥 사경회를 인도하실 강사 목사님과 섬기는 셀라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제90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 나가시고 공동기도의 제목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 4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아멘. 허락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큰 바다에 물 한 방울, 이런 식으로 함께 주의 말씀에 내려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90차 정교연 특별 새벽 기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베푸신 은혜 가운데 온 성도들이 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회전에서 새벽전 함께 하시고 또 각각의 처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헌신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계속되어지는 신명풍 사경에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모든 성도,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은 또 세대로 전도 1105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시면서 품은 영혼, 예비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인도하고 결실할 수 있게 되어지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 논제, 그리고 귀신 축사 문제, 귀신을 물리치신 이 일을 놓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본문의 말씀 38절 말씀이 보시면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말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으로도 그렇고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처럼 이미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친히 나타내어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말씀까지 기록하는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29장 18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어떻게 알 것이냐. 우리 뒤에 오실 또 성경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러이러한 표적들을 이러이러한 능력들을 행하시는 그가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의 글을 통해서 예언한 그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알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들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그 예사야서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인용하여 주님 자신이 친히 이러한 표적들을 행하시는 분,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6 표적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메시아의 출현을 통해서 이러한 표적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표적들을 친히 이루심을 통해서 내가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주님이 친히 나타내어 보이셨습니다. 말씀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맹인이 보게 되어지는 것,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어지는 것,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어지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도 물론 의미하지만 진짜 가난은 무엇입니까? 인생들이 절대 가난, 절대 흉년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흉년이에요. 예수 만나지 못한 인생이 진짜 흉년인 거죠. 먹을 양식, 입을 옷 다 필요하죠. 그것이 부족한 것도 가난이요 흉년일 수 있겠지만 진짜 흉년이 뭐냐? 생명을 만나지 못한 것, 참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지 못한 것,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진짜 흉년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의 기록을 통해 보여주셨던 이러한 표적들, 보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나병 환자, 듣지 못하는 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거 이 세상에서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 누가 했습니까? 또 오는 세대들 가운데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누구, 그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일, 바로 그 일을 누가 행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말씀이 기록되고 주님이 증거해 주시는 그대로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는 것,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는 것, 그리고 절대 치명적 질병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 누가 죽은 자를 살립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절대 가난, 절대 흉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 먹을 양식은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참된 양식은 주님 자신이다 말이에요. 그 양식을 줄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선지자의 글을 통해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그 일을 주님 자신이 친히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 칠병이어의 표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죠. 11절 말씀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여 예수를 비방하며 조롱하는 겁니다.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합니다. 지금 그들 앞에서 칠병이어의 표적,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표적을 누가 행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누가 그 무엇으로 칠병이어의 표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표적들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주님이 친히 행하신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는 것,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는 것,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어지는 것, 나병 환자가 깨끗게 되어지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참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주어지는 것, 이거 다 땅에서 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이죠. 그 표적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라야 행하시는 표적이에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어떤 선지자 행할 수 없는, 땅에서 난 자는 행할 수 없는, 하늘로서 오신 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표적을 하늘로서 오신 이이신 주님이 행하신단 말이에요. 질병의 표적 마찬가지죠. 땅에서 난 자가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할 수 없는 표적이에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자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이요, 우리 주님께서 이 표적을 친히 행하심으로 주님이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그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을 마가의 기록을 통해 증거해 주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왜 그래요? 보고 있으면서 이러한 표적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임하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는 표적이요, 그 표적을 주님이 지금 그들 앞에서 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온몸으로 경험하도록 그것을 행하고 계심을 보면서도 그들이 그 표적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보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그를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면서도 그 표적을 비난하며 조롱하며 힐난하는 무리들, 그들에게 더 이상 이 표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48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러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물 포도주입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주님이 만드신 물 포도주, 그것 역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포도주를 통해서 만드신 곳이 왕의 신하의 아들 가버나움이 병들었는데 그 왕의 신하가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은 왕의 신하를 주님께서 살리시는 표적, 역시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이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야 행할 수 있는 그 표적을 주님이 친히 행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러한 표적을 행할 때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나.
앞에서는 보고도 믿지 않은 이 세대를 주님이 말씀하셨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행하시는 그때 그곳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 그리고 그 능력을 친히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불신앙적 태도를 취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렇지 않아야 하지만 말입니다.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 신앙의 태도를 가진 자들이 여기저기서 표적을 구하면서 여기에 표적이 있다, 저기에 능력이 있다 하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것들로 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어지럽습니까? 바르고 반듯한 믿음에 서지 못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이 새벽에 나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도 이런 표적과 이런 이적을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 헉헉거리며 다니는 식구들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할 때 그들은 여전히 종교적 신비주의를 추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맛보지 않으면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는, 마치 몰핀을 맞은 중독된 환자가 계속해서 더 강한 몰핀을 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젊은 세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스미도 가장 어려운 문제, 사회적 문제 가운데라고 뭡니까? 마약이 보편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쉽게 손에 습득할 수 있는, 한 번 중독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거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 사두개인적 바리새인적 종교의 신앙은 이런 표적주의, 은사주의, 그러면서 점점 더 신비스러운, 여러분 그런 신비주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종교적 태도를 가진 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적 그 자체를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죠. 물론 여전히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이셔요. 그가 원하시면 무엇인지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4절 말씀 가운데 53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여 줄 수 없는 줄 아느냐. 주님은 천국과 천사를 동원하셨어요. 그가 원하시면 무엇인지 어떤 세상의 권세자도 어떤 능력도 어떤 권능도 지금 능히 행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표적 그 자체,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 함이에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이끌려 하심인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고 우리의 믿음으로 반듯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서 1장 21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23절 말씀에 가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말씀이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점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적과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그 진리의 성령에 의해 나은 자가 아니면, 우리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하며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 난 자가 아니면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 없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광주 서윤교회가 지향하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오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고 헛된 신비주의나 헛된 은사주의나 극단적인 어떤 그런 신비주의자들, 또 오늘 말씀에 주님이 지적하여 주고 계신 것처럼 진짜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 중의 표적이잖아요. 아멘이시죠? 그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여 하는 이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셨는데, 이 유혹이 많은 여기저기서 표적이 있다, 저기서 능력이 있다, 저기서 은사가 있다 하면서 유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냐는 바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시는 온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9절 40절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주님이 대답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다 같이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이 무엇인가를 이미 선지자 요나를 통해 너희에게 다 말했다. 이 말씀을 듣는 1차 수신자,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1차 무리는 누구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힐난하는 자들, 종교적인 사두개인들, 종교적인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율법 선생들이죠. 말씀드리죠. 그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여전히 율법을 아는 자고 성전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헛된 종교주의자들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데 너희와 같은 너희 무리들은 바로 음란한 세대예요. 악한 세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표적이신 주님이 지금 너희 앞에 와 있고,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표적을 너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표적 중에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힐난하고 비난하는 너희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는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대의 특징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그 악한 세대라는 것, 표면적 윤리적인 도덕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헛되고 가정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가능과 영적 부패와 타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1절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가늠한 여인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 가늠하는 교회들. 어떤 교회가 가늠하는 교회입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랑이신 주님만을 섬기고 신랑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만을 사랑하면서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육체를 사랑하는 것, 헛된 것들을 사랑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가늠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 교회가 누구입니까? 요나요, 나요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말씀하면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너는 나의 친구, 네가 나의 벗, 내가 너의 벗이 되어줄게,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가늠한 나에게 말이에요. 내가 너의 신랑으로 왔어, 너는 나의 신부야,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취하노라,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서를 통해 보여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악한 세대, 이 세대가 가늠한 세대가 되어져서 신랑 되신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벗어나서 세상을 친구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가늠한 여인, 가늠한 교회, 성도라는 신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가늠하는 신자, 성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8장 5장 18절 21절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세대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에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의 모습인 것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기록합니다. 베드로 3장 3절 8절 말씀에 가면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이것을 아시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하늘로부터 임하신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그의 진리의 말씀을 떠난 자들, 그들이 나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4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미 오신 주님 하늘에 오르셨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것,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겠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반듯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해 보면 그런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 조상들의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그냥 있다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실 것을 비난하는 자들, 헬레나하는 자들, 이들이 다 누구냐? 악한 세대들이다. 이미 표적 보여주셨고 다시 오셔서 표적 보여주시기를 분명히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대답하신 것처럼 이 세대는 악한 세대요, 음란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세대, 요나의 시대 때 선지자 요나서를 통해 살핀 것처럼 그 아수르 제국주의를 추구하며 니느웨를 추구하는 세대, 악한 세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분명히 보여준 그 진리의 말씀을 떠나 신랑의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친구 삼아 살아가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가늠하는 세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율법적 종교주의자들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이 세대를 우리 주님께서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헛된 표적을 구하는 세대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혹 나의 신앙의 자리가 주님 말씀하신 이런 종교적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혹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심판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요나의 5마디 말, 내가 너에게 한 그 말을 가서 니느웨에 전해라.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이보다 더 견고한 성이 어디였으며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디 가서 우리 이렇게 신의 자리에 올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겠냐 하면서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그러면서 끊임없는 그 속에서 서로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서로 그 왕의 의복을 입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니느웨에 가서 도무지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도무지 복음을 전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주어 가서 그 말씀 전했더니 요나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도 그 니느웨가 뒤집어졌거늘 오늘 이 세대는 요나의 표적을 통해 말씀하신 그 주님이 직접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주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세대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41절 말씀이에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서 더 큰이라는 표현은 비교급으로 쓰였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보다 더 큰 표적, 요나의 표적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고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주님만이 그 표적의 완성자의 성취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41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지금 표적을 구하는 사두개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너희들 사두개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요나 아냐 모르냐 그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 요나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만약에 그들이 요나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모른다면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될 수도 없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을 스스로 잡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을 너무나 잘 아는 자들이죠. 선지자 요나는 우리가 성경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고 북쪽으로 하마세부터 남쪽으로는 아라비아의 광야의 영토를 정복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냐? 선지자 요나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만약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들이 그 요나를 모르고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그 요나를 모른다면 그들은 다 가짜죠. 그들은 요나를 모른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요나를 알면서 요나를 통해서 이야기한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소식을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요나 이야기는 요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1절 4절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셔요. 3절 말씀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 하늘로부터 표적, 그분이 너희 가운데 와서 그 표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계의 표적을 구하나 주님 거듭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왜? 그 요나의 표적이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까. 그것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몽땅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줘요.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에 가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왜? 모세가 누구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의 글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4장이 말씀에 가면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의 글도 선지자의 글도 성경 전체도 누구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이다. 44절 말씀에도 가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율법도 선지자도 시편도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48절, 그 이어지는 45절 말씀에서도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를 아는 것이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을 많이 쌓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낱낱이 기억하는 것. 성경 몇 권? 12제자 누구? 요나가 누구? 며칠 동안? 좋죠. 그런 성경 이야기 스토리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두개와 바리새인의 지식의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 지식의 수준에 머무르는 그것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요. 사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엄밀한 의미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성경 전체가 누구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지식으로 아는 거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아는 것 중요해요. 표적과 기적을 경험을 중요해요. 근데 진짜 표적인 예수님 보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모르는 자예요.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모른다니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들, 율법 박사들,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알아요. 아는데 뭘 몰라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될 거 모르는 거죠. 예수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성도라는 성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으로, 종교적인 생활에 익숙한 것으로 내가 마치 예수를 아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는 안다고 하면 사실을 모르는 자예요. 본다고 하면 보지 못하는 자예요. 듣는다고 듣지 못하는 자예요. 먹었다고 해서 맛을 모르는 자죠. 스데반의 설교에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13장 29절 사도행전에 가면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한 설교의 마지막 설교.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것이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32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러면서 33절에 곧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의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둘째 편에 22편 7편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시편의 말씀이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경을 다 짜면, 66권을 다 짜내면 딱 한 떨어지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간에, 어떤 사건, 어떤 인물을 보든지 간에 그 속에 감춰져, 표적과 모형으로 감춰져 있는 그 예수를 보지 못하면 사건은 알고 지식은 있지만 그가 참된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성경 전체는 예수님 이야기. 요나 이야기,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야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낳은 자기 자녀들은 성경을 보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요나 사건 이야기를 아는데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주셔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그저 특별 새벽기도 또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진리 안에 메시아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거나 멀리하는 자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베드로처럼 일신의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하는 자의 자리에 결코 있지 않는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하며 심지어 고집스럽기도까지도 한 요나가 그랬잖아요. 그 요나가 누구예요? 나요. 고집스럽기까지야.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해 예표하신 대로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해 말씀하신 하늘로부터 임하신 표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시대의 참된 표적으로 증거하는 공동체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아수르 제국을 꿈꾸는 세상에서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왕복을 입고 자랑하며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견고한 성읍 니느웨에 우리를 하나님께 교회로 신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모두는 다 광활한 바다에 물 한 방울, 여러분 그 바다에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으로 바닷물을 더하고 덜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광활한 바다에 물 한 방울도 되지 못하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던져진 물 한 방울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것이 한 방울 떨어진다고 바닷물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그런 미력한 존재들이지만 그런 뿐만 존재들이지만 아니 더 나아가서 그 바다가 흉용한 사망의 물결을 그 바다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한 방울 물로 거기에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요나 그렇게 그 바다 사망의 흉용한 바다에 던져진 물 한 방울.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십니다.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요나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표적을 설명하십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의 참된 의무와 행공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오셨고 다시 오실 하늘로부터 다시 임하실 표적을 기다리며 천성을 향해 가는 이 시대 요나로 부름받은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거역하거나 그 부르심의 사명으로 피하여 도망할 수 없습니다. 요나의 자리로 반드시 끌어오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는 요나보다 크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견고한 성읍, 그 니느웨보다 더 견고한 내 안에 있는 니느웨를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정말 다시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를 주님 앞에 확인하시면서 그 부르심이 십자가에 꽁꽁 묶여서 천상을 향하여 날마다 힘있게 달려가시는 우리 온 주의 권속들, 온 교회가 되어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주님 약하고 음란한 세대, 흉흉한 바다의 물결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바다 가운데 나를 물 한 방울로 요나로 던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교회는 성도는 그렇게 한 방울 물로 바다 가운데 던져진 자들이요. 주님은 그 한 방울 물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전능의 주님이시죠. 주님 우리 교회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말씀 사모하시고 오늘 저녁 7시부터 말씀 부흥의 상에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세번 크게 외치시고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